욥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구약 성경 760페이지에 있습니다. 욥기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 함께 한 마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며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10월을 시작하는 귀한 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10월 한 달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한 달을 지내야 될까, 또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일대기를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늘 먼저 이야기하는 사람이 욥이지요. 그만큼 욥이라는 사람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가 그러던 가운데에 역전된 그러한 삶이 아니죠. 본래는 평안하고 그리고 많은 부를 누리고 그렇게 생활을 하던 중에 순간적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며 정말 아픔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 있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은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 오늘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욥이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떠한 자였는가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이야기하면 욥이라는 사람이 나오지만 욥 이전에 과연 어떠한 모습 가운데 살았는가라는 것을 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 욥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가장 훌륭한 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성경에서는 가장 큰 자라고 번역을 했고요. 그 훌륭한 자 또는 큰 자, 가장 큰 자라고 표현했던 이 히브리어는 가돌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크다. 그런데 여러분, 이 크다라는 의미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영향력이 큰 인물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훌륭한 자다라고 하는 이 뜻을 나타내고 있는 가돌이라고 하는 표현은 결국은 가장 큰 영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욥이라는 사람은 본인이 살고 있는 우스라고 하는 지역뿐만 아니라 동방이라고 하는, 동방이 이제 한 대륙 같은 그런 부분이겠지요. 그러한 가운데에 가장 훌륭한 자다,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사람들에 의해서 존경을 받고 사람들에 의해서 인정을 받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이라는 사람을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욥을 위로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1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장 8절 말씀이에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아멘. 누가 인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을 보시면서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 말씀이에요? 1절에서 욥을 소개할 때 나타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은 잠시 후에 나누기로 하고요. 또 성경에서는 이 욥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굉장히 큰 부자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재산은 어떤 부의 기준은요, 화폐가 아니었죠. 그때 당시의 기준은 이제 가축이었습니다.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 하면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욥의 집을 섬기는 종도 많이 있었더라라고 이야기하죠. 또 아들이 7명, 딸이 3명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들에게는요 각각의 별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큰 집이고 또 얼마나 큰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까? 말이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이런 말이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 가축들을 기를 수 있는 우리나 또는 외양간을 나타낸다 한다면 여러분, 엄청나게 큰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가장 영향력이 있다, 가장 훌륭한 자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단순히 존경받고 영향력이 있는 여러분 어떠한 위인 같은 사람, 이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부까지도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그러니까 어떠한 부적인 부분에서도 영향을 가지고 있고 또 명성 가운데서도 영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인물이 바로 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축복은요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1절에 우스 땅에 욥이라 부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왜 욥이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나타낼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내는 이러한 기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일까요? 왜 그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정해 주고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욥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에요. 욥이 부자이고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것은 단순히 부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단순히 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분명한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는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있었다라는 거였어요. 자신의 생각으로 정직하고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그냥 위협해서 보았을 때의 모습뿐만 아니라 또 자신의 기준으로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인정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욥기를 볼 때마다 너무 부러운 모습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방금 우리가 1장 8절 말씀에서 읽었지만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셨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 부러워요. 너 참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에게 인정받으면서 하나님께 칭찬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물론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또 저도 하나님이 다 칭찬해 주시겠지요. 다 칭찬해 주시고 함께하는 모습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 부분을 볼 때마다 저는 굉장히 욥을 볼 때마다 좀 부럽기도 하고 또 나 스스로 내가 조심하면서 또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모습 가운데 늘 말씀을 묵상하고는 합니다.
여러분 부럽다는 마음으로 끝나면 안 되지요. 왜 욥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늘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전하고 그리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더라.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온전하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온전하다라는 것은 순전하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섞인 것이 없이 순수한 상태라는 거예요. 어떠한 것에 섞이지 않고 순수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것. 왜 이를 향하여서 정직하다라고 표현한 줄 아십니까? 이것은 여러분, 주변의 어떠한 도덕적인 부분에서도, 살아가는 어떠한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세상의 어떠한 악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분명한 선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도덕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정직한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나타나는 분명한 기준들을 갖고도 정직한 그러한 모습 가운데 그는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였어요. 또 하나,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고 정직한, 영적으로나 또는 육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섞이지 않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었고,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고, 그리고 그 기준이 악에서 떠난 그러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가 예수님과 같이 온전한 사람이었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 누구도 예수님처럼 온전하고 또 예수님처럼 순전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모습. 그러면 왜 욥을 향하여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욥은요, 그 스스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였어요.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노력하면서. 잘 보세요. 오늘 본문의 4절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4절 5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자,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녀들이 자기 생일이 되면 잔치를 베푸는데 막내까지 잔치가 다 끝나면 그들을 불러다가 차례대로 번제를 다 드리게 하면서 혹시 그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욕되게 한 모습이 있었을까라고 욥은 생각하면서 잔치 후에는 이렇게 성결 의식, 그러니까 정결 예식을 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뭘까요? 하나님 안에서 늘 두려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으면 우린 죽을 수 있구나. 근데 자녀들이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악에서 떠나게 되는 거고, 악에서 떠나니까 여러분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늘 어떠한 죄 가운데 섞이지 아니하고 악에 섞이지 않고 순수한 모습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였어요. 9장에 보게 되면 욥이, 후에도 우리가 나중에 말씀 나누겠지만 내가 정죄받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정직하고 그리고 온전한데 왜 본인 스스로가 정죄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도 나약한 사람이기에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히 온전한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또한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자기도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나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온전하기 위해서, 정직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기 위해서 그는 매일매일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 5절 마지막을 보세요. 5절 마지막을 보게 되면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할렐루야. 욥이 항상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게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왜 그렇게 인정받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의 삶이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으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있는 거예요. 부럽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부러움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가 하나님에게 인정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는 완전한 자였기 때문에? 아니요. 그가 완전한 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항상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인정받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 안에서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니라. 마찬가지예요. 경태의 행위가, 여러분의 행위 하나하나가 다 이러하니라. 어떤 모습인가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실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실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로 평강의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역전이 일어나게 되고 반드시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이전보다 더 큰 영광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0월 한 달을 살아가실 때, 아니 10월 한 달뿐만 아니죠.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모습, 여러분, 이 믿음의 모습이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하루에 한 장 말씀 읽어도 괜찮고 하루에 한 장 필사해도 괜찮습니다. 얼마만큼 했느냐가 아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이것도 소중하고 이것도 소중하고 다 소중한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영광 안에 거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10월 달에 제가 이제 이 한 주간, 10월 다음 한 주간 끝난 이후에 11일부터는 이제 유튜브에 제 신약 성경을 통독을 해가지고요, 영상을 올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영상을 그냥 한 번씩 하루에 한 번 보시는 거예요. 보면 이제 그 화면에도 성경 말씀이 나올 거예요. 운전하실 때는 그냥 들으시면 되고 보시면 되고 하루에 한 번 그렇게 한 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들어보세요. 예쁜 목소리도 아니고 멋있는 목소리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냥 한번 노력해 보는 거예요.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주부터는 녹음을 시작할 거고요, 녹화도 시작할 거고, 편집도 준비할 거고, 그래서 하나씩 올려드릴 거예요. 40일, 30일 동안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신약을 이제 일독을 할 겁니다. 이제 구약은 다 읽었으니까. 여러분, 제가 자꾸만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자꾸 필사를 부탁드리면서 필사를 함께 하자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루하루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여러분, 내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니라. 왜 그가 가장 훌륭한 자로서 인정받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가장 훌륭한 자다, 중요할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그거 별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알아주는 거, 저는 그거 원하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에게서는 유명한 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시는데
왜 세상을 향해 자꾸만 우리의 시선을 돌리려 합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찬양하며 그 하나님만 기억하는 이 10월 한 달이 되시고 우리의 삶이 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10월 한 달을 보내며 주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또 결단합니다. 이곳에 함께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두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을 만져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함께 드리고 싶었지만 하나님 너무 피곤하여 잠을 자고 있는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 그 영혼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셔서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악한 영혼 떠나가게 하시고 평안함,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만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수많은 사탄의 유혹이 있지만 그 사탄의 유혹들 다 떠나가게 하시고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만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10월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이러하니라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항상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마음껏 사랑해 주시고 주의 놀라운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다 같이